작년 12월 3일이었죠. 한밤에 기습적인 계엄령 선언이 있었고, 다행히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고 해제되었어요. 그리고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탄핵 소추된 다음에 국론이 굉장히 많이 분열되고 서로가 혐오하고 또 이런 어떤 갈등의 소리들이 계속 일어났고, 심지어는 이러다 내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엄청나게 뉴스에서 시끄러웠죠. 그리고 탄핵이 소추된 지 111일 만이 지난 금요일 탄핵 인용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탄핵을 지지했든 뭐 반대했든지 간에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이유가 더 걱정됩니다. 지금 이미 드러난 사회적 분열과 혐오가 표면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숨죽이지만 마치 이쪽 풍선을 누르면 저쪽이 커지는 것처럼 이면에서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조장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 탄핵 찬반 둘 중에 한쪽 편에 교회라는 집단이 마치 정치 집단으로 사회에서 대두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교회 하면 딱 저쪽 뭐 이런 식으로요. 나아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제가 뭐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1번 찍습니까? 2번 제가 묻지를 않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지만 이 가운데서도 생각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탄핵 선고 이전에는 말을 좀 아꼈죠. 물론 이제 잘못된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지만 보편적 상식과 법 체계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결론이 났고, 하지만 이 결론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돌아보고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주간 그리스도인과 정치라는 타이틀로 이 탄핵 선고 이후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그 전에 어떻게 살기 위한 그 행동 양식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우선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번 주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정치 권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맥락에서 지금 이번 탄핵 선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어떤 특정 정치 이념이나 뭐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정치, 세상 권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언급한 어떤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3장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네, 본문은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 1절에서 분명하게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복종해야 될 권세는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복종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는 우리 시대, 그때는 이제 바울 시대니까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 본문, 이 권면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세 번째는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탄핵 이후에 도대체 정치 권력과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이 복종하라고 말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오자마자 정치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거든요.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비겁한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비겁함을 넘어서 우리가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이 1절을 지금 나가시는 분, 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1절을 도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도발적이냐면, 여러분, 권세 복종하라는 말을 아무 맥락 없이 들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자라나지 않았고, 탈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았고, 특히나 이 자리에 이제 젊은 분들 많은데, 나이 좀 있어도 그냥 젊음으로 퉁칠게요. 아무튼 젊은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권위에 저항적이거든요. 왜 나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감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게 갑자기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다가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정치 권세들, 권력자들, 통치자들한테 이렇게 노긋노긋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대들고 참 그 법도 좀 잘 안 지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큰 이유는 두 개예요.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외부적인 이유인데 당시부터 이미 로마 통치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조금 못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그 통치자들이 사적 감정에 막 안 좋아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통치자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이 지역을 그 평안과 치안과 어떤 준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통치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제정책도 만지고 뭐라 그럴까요? 경찰력이나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동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당시의 종교라는 것은 이념과 같은 거였거든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근데 당시 로마 시대의 종교관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신교사예요. 즉 각자 어떤 자연 현상마다 신이 주관을 합니다. 그 신들을 많이 믿어야지 우리가 다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신을 하나만 믿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이 신도 저 신도 저 신도 믿고 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다 같이 복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은 점점 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권력자한테 잘 보여야지 출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이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아주 숭배하게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얘네 좀 이상해요. 우선 신을 여럿 믿지 않고 딱 하나만 믿어요. 이거서부터 이상하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한 놈들이잖아요. 같이 복 받아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황제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만, 예수만 주인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통치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사회를 교란시키는 아주 요상한 놈들이에요. 잡아 족쳐야 될 놈들이지. 그래서 통치자들 중에 한둘씩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봤을 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내적 이유인데요. 이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의 사람들이고요. 다들 예수께서 했던 그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언제 오리라, 2025년 4월 6일 날 오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당연하게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생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리라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물론 잘못 배운 건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노동을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 뒤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출근할 거예요? 출근할 거야? 열심히 일할 거야? 안 해.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노동을 열심히 안 해.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일하지도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따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 같은 문제 뭐냐면 세상 권력자에게 특히나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는 권력자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거죠. 법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비난하고 못되게 굴면서 내가 굳이 뭐하러 세금을 내? 이러면서 이제 저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저 봐. 저놈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리고 더 족치려고 칼 빼들고 이러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요. 그거 아니라고.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거를 들죠. 근거는 뭐였습니까?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되게 도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린 탈권위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미 불편하다고. 아니야. 그걸 더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계실 수 있는데요. 약간 PTSD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교인들의 어쨌든 대충 신앙 이력을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들은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이 바라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나는 권위자고 나는 권세에 있는데 내 말을 들어야 될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막 압제하는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그런 권위를 들어 너 교회를 나가라고 해가지고 떠났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싫어요. 원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싫은데 그런 기억까지도 있던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짜증나게 다가오죠. 그래서 그 권면의 근거도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이 본문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당합니다. 그런 감정 정당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을 읽는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의 운세 보듯이 딱 펴가지고 로마서 13장 권세 복종을 하고 오케이 아멘 네, 권세 복종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편지 형식이잖아요. 1장부터 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오늘 13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다면 이 13장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 초반부는 분명하게 이걸 선언하면서 얘기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주의 운영 원리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최종 권세자이다 라는 전제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최종 권세자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배반하고 오히려 반역을 일으켰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악들이 현실 가운데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탐욕과 정욕과 막 갈등과 싸움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쭉 서술해요. 그렇다면 그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시잖아요. 법을 주관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심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받아야만 됐었다. 그러나 재판정에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권세, 즉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과 그 권세를 대리했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다면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게 12장부터 이어져요. 그 맥락에서 13장에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이라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시대를 따지면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어떤 시장 이런 직분 자체가 너무나도 거룩해서 그 자리에 누가 오를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충성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들리십니까? 그럼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그 권세 아래 온전히 우리가 복종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혐오와 갈등 없이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전제예요. 하지만 현실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악을 제어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것, 그래서 주신 권세가 바로 권세자들에게 준 권세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의도가 있어가지고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뭐냐면 3절, 4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간단해요. 왜 그런 권세자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냐면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익이요? 간단합니다. 어떤 이익이냐면 권세자들이 자신의 그 지위, 그 공권력을 가지고 현실에 발생하는 악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세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 악을, 현실의 악을 제거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잘 정리해 볼게요. 시작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최종 권세자라는 거.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세예요. 문제는 애초에 그는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악이 그득하게 됩니다. 진정한 우주적 권세자인 하나님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건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발 부디 부탁인데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물론 그들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악이 편만한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답게 희생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평화를 이루게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선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담당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만 한다고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죠.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을. 그런데 그것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그 권세를, 즉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나쁜 것들을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적법한 권세에 오르게 된 권세자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네 마음에 들던, 네 마음에 들지 않던, 네가 찍었던, 찍지 않았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권세자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의도인 악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간이 그 권세로 더 많은 악을 발산하게 된다면 우리는 권세를 존중하지만 권세자를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권세를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세자에게 존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권리를 가리켜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는 부패한 권세자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권면을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고 치자. 근데 우리 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때 위에 있는 권세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통치자들이 있겠지만 그냥 한 점으로 수렴합니다. 누굽니까? 1인. 누구? 로마 황제로 수령해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요, 더 이상 왕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 권세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조금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우리 시대의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웃지도 않네요. 죄송합니다. 네. 웃지도 않는 개그는 썩은 개그입니다. 네, 아무튼 네. 우리 시대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사회 배우신 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다 동일해요. 거의 헌법 조문에 동일한 것을 싣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 시대의 권세와 권력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선출한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하거나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권한은 없어요. 왕정시대와 정반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원래 고대인들은요, 중세까지만 해도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 자기 인식이 달랐어요. 옛날의 왕이나 귀족들은 자기는 천상계, 천룡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요 서민들은 그냥 우리는 짐승보다 좀 나은 정도, 진짜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인식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죠. 그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종교나 다른 이념이나 다른 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지만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다 하나님의 형상, 다 공평하고 평등한 존재라고요.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성경적 가르침에 의해서 모두가 평등한다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평등한데 그래서 하던 대로 왕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시민들은 다른 방식을 택하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왕정이 얼마나 부패하게 되는지, 즉 1인에게 권력을 다 독점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뽑자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가운데 선출해서 대표를 세우지만 이 대표 역시 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삼권을 분립해놔서 서로 상호 견제하게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 틀이에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다만 도대체 보수적인 결정이 옳은지 진보적인 결정이 옳은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막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뒷짐지고 보다가 니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룰 안에서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는 아무 목적 없이 흐르는 것 같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이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답답하죠. 왜 현실의 악을 한 번에 쌈박하게 왜 못 바꾸시는 거야? 라는 답답함이 있지만 분명하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왕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왕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했었겠지만 지금은 모든 주권이 국민들에게 돌아간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구절, 이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구절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국민에게 있는 그 주권에게, 그 국민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말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을 추구하는 이가 당선된 게 아닐지라도 국민 모두가 합의해서 뽑은 지도자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세금 내야 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당이 들어섰어도 세금 내야 되고 관세 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맥락 없이 들으시면 오해하시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 시대는 이랬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복종해야 될 권세는 이런 거라면 이런 맥락에서 이번 탄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그거 그 11시에 직접 그 방송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뒤에 그 판결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가장 반복돼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헌법을 어겼다. 그 헌법이란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는 그 헌법인데 그걸 당신이 좀 간과하고 무시했다라는 부분들이었어요. 물론 판결문에도 이런 얘기는 해요. 당신이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건 정치의 문제로 해결했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헌법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진행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고했죠. 그런 맥락에서 헌재라는 권세가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될 권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하게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 아까도 제가 우려를 표했지만 결과가 나왔어도 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후폭풍이 없더라도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세워지는 지도자는 완전 무결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여러분 2024년에 계엄령이 일어날 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요.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 권력자들에게 너무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요. 왜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할 수 없냐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제안한 이 권세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요. 지독하게 강조해요. 중요한 것은 복종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이 선사한 그 올바른, 즉 악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올바른 권세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복종이 강조돼야 되는데 복종만 강조해요. 이게 올바른 것인가 잘 묻지 않아요. 반대로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은요. 권세를 기본적으로 잘 존중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는 합의한 적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모두 까기만 잘하죠. 경계하고 감시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서로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둘이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똑같은 줄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보수적 경향성 분들은 그 지도자를 약간 왕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편,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 악마래. 방금 전까지는 왕이라고 해놓고 이젠 악마래. 이게 뭐예요, 이게? 반대로 진보적 경향성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통령은요, 문제가 있어도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덮어줘. 알아서. 자기는 말도 안 하는데 알아서 덮어줘. 어떤 대통령은 아무리 국민의 투표로 선출이 됐어도 처음부터 따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는 국민에게 있는 그 권세를 존중할 마음은 없고 애초부터 자기가 인정한 권세만 따르겠다라고 마음가짐 이미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와도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따르겠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분명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정치인이란 있습니까? 완전 무결한 정당이란 있습니까? 완전 무결한 이념이란 있습니까? 그딴 건 없어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덜 나을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 하나씩밖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성인이 돼서 투표한 이래로 기권표라도 좋으니 다른 정당에 투표한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이건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권세만 인정하겠다는 뜻이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나는 반쪽짜리만 받아들이겠다는 뜻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근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권세의 중심은 자기 자신인 거죠. 내가 인정한 것만 내가 따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정치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정치의 문제만 할 거면 강의를 하죠. 설교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역시나 예를 들을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너무나도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괴로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치적 어떤 열망과 열정이 있었죠. 물론 이 세상에도 정치적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어차피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힘 있는 쪽에 붙어야 돼. 그래서 헤로드 왕을 지지하고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반면에 그럴 수 없다. 이 모든 문제는 저놈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에 항거하고 싸워야 된다 하면서 그때 당시로 따지면 야당이겠죠. 훨씬 소수겠지만 그게 바로 열심당 같이 열심당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 같은 사람들은 나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않겠다. 그런 거 가지고 세상이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는 유일한 권세자 하나님만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가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라는 존재가 있다. 우리는 메시아를 열망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아당이에요. 메시아당.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만이 최종적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죠.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시작은 분명 뭐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 세상에 평안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평안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권세자밖에 안 계시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자, 이런 플로우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이만큼 받게 된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되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 볼 때, 야, 조금만 있으면 왕 될 것 같은데? 자, 그때부터 스물스물 드러나죠. 뭐가 드러납니까? 분명하게 시작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왕이 될 때쯤 되니까 나 자리 하나 주시오. 내가 당신 오른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 왼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냐. 근데 더 나아가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상은요, 다윗 왕처럼 칼을 뽑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진짜 나라를 세울 그런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왕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갑자기 이상한 드립을 치기 시작하는 거지. 어떤 드립이요? 나 죽을 거야. 나 곧 죽어. 갑자기,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니까, 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셔. 난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였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랐다고 하자면 실제는 자기 유익을 따랐고요. 더 나아가서 이미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방식, 정당, 특정 이념 이런 것들이 이미 고정된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가 그걸 따르지 않자 쳐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권세를 두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원하는 정치적 견해에 권세를 두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자기 권세 중독자는요, 절대 하나님께 복종 못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하나님의 권세에도 복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반대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권세들에게도 복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예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얘네 통해서 선한 일이 발생할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악을 제어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걸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권세자들이 악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막 더 큰 악을 발생시키는, 그리고 아시죠? 우리 같은 잔챙이들은 해먹어봤자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해먹지만 그런 인간들이 해먹기 시작하면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이 편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요, 이전 권세자들이 칼과 창의 힘으로 권세를 부렸던 것과 정반대로 악을 제어하시길 원하십니다. 뭐요? 더 이상 칼과 창이 아니라 결론은 자기 권세에 중독된 이 개개인에 있는 이 심령, 이 중심, 이것이 문제였대. 이게 뒤틀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존중하지 못하고 이런 꼬라지가 난 거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권세를 부리시려고요? 아니요. 저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분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우주적 왕이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우주적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기 중심성을, 자기 권세 중독이라는 병을 고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전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요, 자기 권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만 내가 더 이상 내 내면에 있는,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내 권세 중독된 그 증상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정 권세를 따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른 권세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 권세 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무슨 권세를 따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웃의 권세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 아내가 왜 갑자기 다른 남자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도 권세가 있어요. 서로 왜? 권세가 있어요. 내 이웃, 내 동료와 내 이웃들의 권세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기도 자기와 화해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이웃과도 화해하게 되고, 그게 펼쳐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뒤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주적 왕이에요. 근데 복종을 받기만 하셔야 되는 분이 기꺼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마구간으로 내려오셨다고요. 복종을 받기만 해도 모자르신 그 우주적 왕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행적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함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모범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권세에 복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짓누르려 하는 권세, 군림하려고 하는 권세, 사람들의 욕망만을 불러일으키는 권세는 잘못된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기려는 권세, 정의의 어떤 힘을 사용하는 권세, 그리고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권세가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권위자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말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 복종하라는 것만 주구장창 강요하는 권세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권을 성도들한테 돌리는 것이 올바른 권세임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올바른 권세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렸고요. 올바른 권세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도 그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초연하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연한데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지만 구분되지는 않는 아예 색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의미대로 당신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법적으로 세워진 권세가 아니라, 또한 악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악을 양산하는 짓을 하는 잘못된 권세가 아니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권세자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놓여진 그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모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모르고요. 자녀는 부모 입장 모르고 부모는 자녀 입장 잘 몰라요. 그리고요. 그냥 말단 직원은 사장 입장 잘 모르고 사장은 말단 직원 입장 잘 몰라요.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제한된 정보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바라보면 저 새끼들은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겠다 이러죠. 아니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보세요. 똥 빠져요. 나 같으면 안 해. 돈 받고요. 돈 받고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당신이 모르는 책임을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게 진짜 표면적으로 드러난 악이 아니라면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참 간사한 게요. 자기가 밑에 있을 때는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권위적인 거야? 왜 저런 식으로 일하는 거야? 막 그렇게 따졌던 양반이 지가 이제 그 지도자급에 올라가면 너 왜 안 따러? 너 내가 얘기하는데 왜 안 따러?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인간이.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그런 자그마한 권세라도 얻게 되신 분이라면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보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래. 예수처럼 섬겨야지. 야, 너 일하지 마. 네 일 내가 다 해줄게. 야, 실수했니? 야, 실패했니? 괜찮아. 야, 좀 손해 좀 보면 되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점검하고, 일은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발 꼬라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꼬라지 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하 직원의, 내 자녀의 그런 일들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악해서 내 자녀나 내 부하 직원이 악해서 내가 꼬라지가 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꼬라지가 났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아빠인데, 야 내가 엄마인데, 야 내가 남편인데, 야 내가 사장인데, 야 내가 아내인데 또 넣어줄게요. 네, 내가 아내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팀장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억해야 될 구절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은 정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바이블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상은요. 자기 권세 중독자들은요. 피차 복종을 모르고요. 네가 나한테 복종할 것만 강조해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에 있으려고요. 자기 역할만 강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발 못난 짓 하지 마세요. 저 인간이 나한테 복종하는데 왜 제가 먼저 복종합니까? 그 진짜 못난 짓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먼저 복종하여 그가 우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우린 죽어도 복종하지 않는데 그가 먼저 오셔서 복종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그렇게 일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와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신분에 근거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복종하게 될 날도 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권세자라는 것을 아신다면 당신 위에 있는 실제 그 정치적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난만 하지 마시고 무지성 지지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바로 제발 제대로 된 권세가 이루어지고 그 권세 위에 권세자가 있기를. 그래서 제발 어떤 정당이든 국민의 권세를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길.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악을 제어하고 제거하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오라오길.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뭐 이쪽 정당이든 저쪽 정당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제발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권세 복종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